작년 오늘 우리 딸내미를 시 보낸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 해준 옷 그대로 입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어제 지방의 목사님 딸내미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잠깐 다녀왔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이가 벌써 시집간다 그러니까요, 참 세월이 빠르긴 빠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주님 맞을 시간이 가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곧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안전이 없습니다. 산책한다고 나갔다가 폭력을 당하고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지금 방송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오고요. 지상낙원이라고 이야기하는 하와이가 불바다가 되어서 1000명이 넘는 실종자가 생기고 100명이 넘는 사망자들이 속출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고 폭행을 하고 예고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장개석 총통이 했던 일이 좀 생각이 나요. 장개석이 누구냐면요, 중국 지금 대만의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총통이 되고 난 다음에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사람들 싹 쓸어다가 태평양에다 집어 던져버렸대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서 나라를 새롭게 꾸몄다고 그러는데, 좀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고르려고 보니까 나도 그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를 짓는데 철근을 빼버려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되어지고, 정치인들마다 블랙머니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다 문제를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예수님처럼 정화된 모습이 좀 이 사회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한 것처럼 이 사회를 참 정화했으면 좋겠는데, 그 정화의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화되고 깨끗게 돼야지만이 온전케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성전에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내쫓고 평화로운 곳을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환경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되어지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쫓아옵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을 공격하죠. 시비를 거는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답을 못해서 쩔쩔매는 그들을 향해서 나도 답을 가르쳐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알려주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주님의 권위는 주님 자체가 바로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위가 어떤 누구에게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그 권위 자체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부터 위임받은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권세를 회복하자, 권위를 회복하자는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권위란 말은 사전을 보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지위나 입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고 인정받는 것이 권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서정교회 담임 목사로 인정해서 단위에 세웠어요. 근데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 누군데 왜 저기가 서 있어? 그러면은 권위가 없는 것이죠. 제가 여기 자리에 서 있는데 아무도 지금 반대한 사람이 없어요. 반대할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 기도하시는 분이 나왔는데 왜 저 사람이 나와서 기도해? 그러면은 권위를 공격하는 것이죠. 권위는 그 위치에 맞도록, 그 상황에 맞도록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위자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며, 그 권위를 사용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권위를 주고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배전에
최 집사님이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해 달라니까 지금 예배 준비 때문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해드렸는데 병이 나았는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자기께서 능력이 나간 줄 아셨죠. 어떻게 해요? 12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옷가에 손을 대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말씀하셨죠. 제가 예수님 같은, 예수님께 위임받은 권위가 있어가지고, 권세가 있어가지고 손을 얹어서 병 고치고 저도 느끼고 본인도 느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돌팔인가 봐요. 예수님의 권위를 받으면 너희가 이런 일뿐 아니라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장면입니다. 왜 따졌을까요? 예수님께 따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전에 장사하던 무리들이, 야, 우리가 니들 돈 줬잖아. 우리 여기 일하도록 합법적으로 니들이 허락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회방받게 만들어? 왜 이곳 장사하는데 와갖고 비둘기를 내쫓고 상을 뒤엎고 왜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고 막 공격을 하니까 제사장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돈 받아 먹은 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따지는 거예요.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를 주어서 권세를 주어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냐고 예수님께 따지고 있죠. 근데 봉변당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고 질문을 하시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부어진 귀한 권세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권세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해방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는 장사꾼들의 말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죠.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성전 정화를 하고 병 고치는 일을 하는데 누구한테 온 것이냐고 질문을 하죠. 또 하나는요, 배우지도 않고 누구한테 위임받은 것, 직분을 위임받은 것도 아닌데 왜 함부로 나서서 무엄하게 이 일을 하느냐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서기관들은요, 일정 교육을 받지 않고는 서기관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신학교를 졸업해야 되잖아요. 잘 모르세요? 신학교를 졸업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목사 전사 고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처럼 당시의 서기관들도요, 최소한 6개월 이상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길게는 3년 동안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에 교육을 받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없이 예수님은 느닷없이 딱 나타나셔가지고서 성전을 정화하니까 배알이 꼴린 것이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가르치니까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서기관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단지 갈릴리 촌구석에서 올라온 한 사람이 자기들을 힘들게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올라와서 무엄하게 버르장머리 없이 자기들에게 덤빈다고 지금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참된 권위자 되신 주님은 그들의 말이 우스운 거예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인데 권위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엉뚱하게 지금 달려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전을 정화하셨던 주님처럼 사람들이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는 그들에게 참된 권세와 권위를 보여주시는 복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진 권위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남달리 가르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서양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홍수가 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만 둥둥 뜬다고 그러죠.
이유가 뭐예요? 말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잘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은요, 그것이 심령에 박히게 되는 못처럼 잘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저는 좀 말이 좀 막 빠르게 나가는 타입이에요. 근데 천천히 하는 사람들은요, 또 그 나름대로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 딴 사람은 1시간 할 거 30분이면 다 끝나버려요. 막 말을 빨리 하니까. 어떤 분은요, 그 30분 할 걸 1시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귀에 콕콕 박히도록 말씀을 전해요. 지난주일날 선교사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분이요, 말을 좀 천천히 하셔요. 더더군다나 중국 가서 중국말만 하다가 와가지고요, 이게 말이 생각을 하고 자꾸 말하더라고요. 걱정을 했습니다. 야, 천천히 하면서 괜히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서 말을 잘못할까 걱정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잘 가르치니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권세 있는 자와 같이 가르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라고 주님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남을 가르치는 권세를 잘 활용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 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스승 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오셨고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귀신을 내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세력을 내쫓게 돼. 목사님, 귀신이 안 보이는데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를 미혹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를 쓰는 것이 사단의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은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죄를 사하는 권세예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1세기를 살아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20세기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나라 땅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과 불교의 유명한 그 승들, 그들의 나이들을 수천한, 뭐라고 하나, 세상을 떠난 그 연도를 이렇게 비교해 본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주의 종들의 나이는요, 90세가 기본으로 넘었어요. 근데 중들은 70세가 넘고 80세가 된 사람들이 희박해요. 근데 그 원인을 학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기독교 학자들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단 하나가 핵심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번뇌하며 이것을 없앨까 자기 몸을 절제하지만 하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들은 아기 지옥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해요. 뭐죠? 죄의 문제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저만 죄 짓는가 보네.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앞에 내려놓는 그 순간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죄가 짓누릅니다. 죄에 힘들어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한낮이 됐든 한밤중이 됐든 밥을 먹다가든 아니면 화장실에서 변을 보더라도 그 순간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 순간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권세를 받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걱정할 것이 없죠. 여러분이 장수하길 축복합니다. 오래 살고 싶진 않으신가 보네요. 자, 그런데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래 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주님 미쁘시고 의로사 내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는 그 순간 우리의 죄는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가 사해지는 귀한 축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요, 주님이 가진 권세는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요,
열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심판할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인데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죠. 세상에 미혹돼서는 안 되죠. 세상에 넘어져서는 안 되죠. 우리가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가진 권세, 내 권세가 되기 위해서,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결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정결입니다. 10년 동안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종교 조사를 한 그 결과 데이터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1200만이라고 이야기하던 인구가 800만도 안 되게 뚝 떨어졌어요. 근데 천주교의 숫자는요 배로 올라섰다고 그래요. 60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로 간 기독교인들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천주교로 옮겼느냐고. 그래서 답은 한 가지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믿을 수가 없다고. 믿을 수가 없어서 옮겼다는 거예요. 왜 못 믿었을까요? 말만 번지름하게 하고요.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오픈되어 있어요. 근데 천주교는요 들어가면서 손 닦고요. 그렇죠? 안 가보셨어요? 저는 한번 가봤어요. 일부러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손 닦더라고요. 그리고 촛불도 등도 아니라 촛불 쫙 켜놓고 가슴 두드리면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그러면서 좀 사람이 종교적인 모습으로 그냥 먼지름하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정결해야 돼요. 깨끗하면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에 넘어질 수 없고 실패하지 않는 것이죠. 정결하게 되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권세를 사용하는데 사람들이 반대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병든 자를 고쳐요.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머문 사람을 갖다 말 몇 마디로 그 사람을 바꿔 놓았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그런 사람을 바꿔놓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됩니다. 신령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령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신령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정결함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등록으로만 호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귀한 고백이 우리 속에 있으면 정결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 안에 누가 계신가를 분명히 알면 정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누가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러면 내가 정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면은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진리신 것을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언제나 권세와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번지름한 모습들은 아무리 순간을 모면하고 사람들에게 현혹할 수 있을지라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모습은요,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별로 호감을 주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사람들을 바꿀 수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해야 돼요.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권세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세가 없으셔서 그냥 사람들이 모욕하면 모욕을 받고 사람들이 핍박하면 이 동네에서 저쪽으로 피하시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겸손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가 조금 임하고 나면은요, 자기 것인 양 막 착각을 하고 온통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은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기 위해서는요, 내 것이 아닌 다른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수도꼭지에 물을 틉니다. 물이 졸졸졸 나와요. 수도꼭지가, 야, 내가 이 꼭지 안 틀으면 물 안 나와. 그리고 수도꼭지를 딱 틀어 잠그고 안 열려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도꼭지를 바꿔버려요. 그렇죠? 수도꼭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고장 내버려가 스스로 안 열려지면, 이거 안 열려지네, 온갖 수스 안 쓰면 나중에는 그것을 바꿔서 다른 것을 교체해서 물이 나오도록 만들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겸손하자면 하나님의 권세를 온 세상에 펼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시다가 교체해버리는 거예요. 은사를 거둬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이 아니라 안타깝게 바라보는 보는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 앞에 겸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 날까지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권세를 사용해도요, 능력을 나타내도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들을 표현해도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찬양단 참 은혜롭게 찬양 드렸습니다. 벌써 다 잊어먹으셨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한테 말해보세요. 설교 참 잘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오늘 콩국수예요. 콩국수 안 먹는 분들을 위해서 또 국물을 따로 만들었대요.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늘 겸손할 수 있어요. 자, 영상 매주일마다 참 너무나 은혜롭게 잘 그냥 송출되고 예배 방해 안 되고 참 순조롭게 예배가 흘러가도록 돕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제가 음치거든요. 음치란 말은 음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저 말고도 몇 사람 있어요. 근데 박 집사님이 찬양단 마이크 잡고서 앞에서 예배 시간마다 같이 불러주시니까 제가요 좀 틀려도 묻어갈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니까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은사가 아무리 많이 나타나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분명히 인식되어지면요, 권세가 주어져도 교만하지 않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아,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된 걸 개인의 경고로 된 것이 아닌 줄로 너희들 알아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자그마치 40년이나 된 안진뱅이를요. 감기 하나도 저는 못 고치는데 40년 된 병든 자를 이렇게 세웠는데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저 같았으면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고요, 유튜브에다 올리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권세가 제대로 임한 사람은요, 오직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잘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위로부터 온 권세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권세가,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침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권세를 받은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만약 하늘로부터 온 권세라고 이야기한다면 왜 그를 믿지 않았냐고 이야기하고, 침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당연히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온 권세를 받은 사람,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선자로 여기고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백성들한테 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애매하면 뒤로 물러서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애매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 그 자체가 우리 속에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역사하기 때문에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힘들이 주저앉았어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도 많고요,
저녁 예배 안 드리고 수요일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도 무수기지로 많다고 그래요. 회복되어야 돼요. 주님의 권세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가운데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가, 권위가 충만하게 나타난 바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눌려있던 것, 빼앗겼던 것, 속고 사용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길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영혼 구원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찬양 드리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감사하는 것 이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다스릴 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는 복된 권세 있는 자들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진 바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머리 조아리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동안 속고 주님 세상 것에 주님 눌려서 주님 온전히 권세를 사용하지 못했나이다. 주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주님 사용하는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회복되어져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